38주년 새민족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옆에 계신 교우님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2주 전에 또 어린이들이 캠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 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38년 일단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도전을 했고 또 많은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대안적인 교회를 꿈꾸던 사람들과 또 기존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전통 교회와는 처음부터 달라야 했습니다. 세민족만의 규약을 세웠고 또 장로와 집사의 임기를 두었습니다. 교회위원회를 세워서 운영하게 하는 또 획기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더욱 교회 일치를 이루는 에큐메니컬적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평신도 설교와 공동 축도를 실천했습니다. 세민족 노래집을 만들어서 찬양의 경계를 더욱 넓혔습니다. 세민족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우리 주체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으로도 나가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 등 수많은 국가 폭력에 저항했고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등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계속 동참했습니다. 망원동에 와서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하면서 오늘날의 운동 담론과 또 목회를 일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를 세워진 우리의 약속을 전면에 내걸었고 그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민족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예배에도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예배들을 시도하게 되었고 또 매주 성찬을 나눔으로 나의 결단을 확인하는 예배를 완성시켰습니다. 또 목회위원회를 세워서 장로와 집사가 돌봄 목회에 힘을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목회위원회는 세례를 주관하고 매달 평신도 성찬 집례를 또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왔죠? 물론 잘된 것들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음 고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고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들의 자손이에요. 지금 이들은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동쪽 땅에 정착하는 중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어떤 신들을 섬긴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집트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고 척박한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해방의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의 풍요로운 제국의 신들을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사실 서쪽의 이집트보다 무서웠던 것은 동쪽의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그토록 훈련했던 것은 이집트를 잊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동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단련한 것입니다. 동쪽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해방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동쪽 땅은 어떤 곳일까요?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줄기는 나일강 못지않게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탐욕스럽습니다. 훗날 이집트보다 더 강력해진 이 동쪽의 제국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야훼를 계속해서 섬겨야 할지 아니면 이제 동쪽의 신 엘 그리고 아세라 혹은 바알을 섬겨야 할지 이것이 늘 난제였을 것입니다. 동쪽의 신들은 매력적입니다. 이 가나안 최고의 신 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을 가진 신 중의 신입니다. 또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죠.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를 담당합니다.
아세라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동쪽의 신화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신들이 심판을 위해서 홍수도 일으키고요, 또 종의 보존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고도 합니다. 또 그들의 창조 신화에는 해와 달, 별, 우주도 나옵니다. 이런 동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잘 나와 있듯이 유대 신화에도 자연스럽게 잘 섞여 들어왔습니다. 동쪽 신들의 매력에 비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신 야훼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야훼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야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거나 인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오로지 노예들의 신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 신들의 능력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능력입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정복자와 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초라한 노예들의 신음을 듣는 능력, 여러분이라면 어떤 능력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솔직합니다. 어떤 신을 따를 것인가? 나는 어떤 신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사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나면 무슨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비시겠습니까?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니면 최고의 권력자, 황제가 되게 해달라고 비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받는 이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울 힘을 나에게 달라고 비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요청이 여러분의 신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알, 야훼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해방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이것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우리가 여러 민족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새민족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전과 지금의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때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때보다는 헌금이 더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청년이었던 날보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른 건물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돈을 모아서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우리였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대형교회들은 온갖 탐욕을 다 부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천박한 능력 따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뚫고 오면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줄곧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우리가 탐욕스럽게 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갈라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또 정의롭게 깃발 들고 나설 때는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나눌 때 참 행복을 주셨고 나약하지만 서로에게 연대할 때 참 능력을 주셨으며 거짓이 만연한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진실을 구할 때 참 깨달음을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새민족이 바로 이 하나님과 앞으로도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듣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택이 앞으로 우리의 열매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2024 기독청년 반빈곤 연대 활동 캠프를 통해서 세민족의 몇몇 청년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쫓겨남이 있는 현장에 연대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또 시위를 하면서 거리에 연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가 세민족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 세민족에게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힙니다. 가난의 잔인함과 또 노동자의 고통 안에서 바알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다시 자본과 국가의 노예가 되라. 이 길에서 돌아서 번호표 뽑고 다시 기다려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욱 이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아무리 흔들리는 순간에도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을 잡아줄 것입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를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은 언제나 정의를 향해 끌어야만 합니다. 발에는 평화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여러분의 발은 오로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 어떤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오더라도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처럼 떳떳하게 고개를 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무기는 여러분이 받았던 세상의 폭력과 모욕과 조롱과 자본이나 미사일이나 어떤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게 배운 더러운 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선택지라는 것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바알을 선택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수많은 이들이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빵 대신 영원한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예수의 말씀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선택한 사람들, 영원한 빵 말고 썩어 없어질 빵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로마 치하에서 해방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 다 팔고 친구도 팔고 가족도 팔고 다 팔아서 제국의 개가 되고 또 기업의 개가 되었습니다. 입에 풀칠하면서 밥 빌어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군중이 예수를 떠났을 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좀 불안하셨나 봐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주님, 우리에게 그렇다고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도 들립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제를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로부터 돌아설 수는 있지만 야훼를 우리는 수없이 배신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민중신학을 가르쳐 주었던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했는지 버스비가 없어서 저에게 매일 1,000원씩 빌리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후 순복음교회에 가더니 부자가 되어서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드럼을 치면서 봉사했더니 부자 장로님이 회사에 꽂아 주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순복음교회에 가면 부자가 될 수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중신학 떠나보내고
받아들인 번영 신학의 하나님, 그래서 남들처럼 차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었다는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참 슬펐습니다. 차, 결혼, 집, 꼭 민중신학을 버리고 번영신학을 선택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아니, 저도 차가 있고 저도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고작 이런 삶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야훼를 버렸나?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민족 교우 여러분, 세문안교회에서 쫓겨난 청년들이 광야를 지나 여기 망원동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새민족에게 묻습니다. 자, 바알과 야훼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오늘 야훼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오늘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런 삶과 신앙을 살아낼 때만이 새민족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새민족, 그 이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